네, 조화루에 이어서 건강경제 14분 계속 하도록 합시다. 45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 시고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 응리일체상 발안욕따라 삼약삼불이심. 보살은 응당 일체상을 떠나서 무상정덕 정각심을 일으켜야 하느니라. 불응주색 생심, 색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일으키려 하며 불응주 성향미촉법 생심, 응당 성향미촉법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응생무소주심, 응당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약심유주 적이비주. 만약 마음이 머무는 게 있으면 이는 곧 머무는 것이 아니다. 시고 그러므로 불설보살심 불응주색보시. 부처님이 말하는 보살의 마음, 보살심은 색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는 것이다. 수보리야 보살은 위 이익일체 중생 응여시 보시. 보살은 응당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이와 같이 보시하느니라. 열애설 일체 재상은 즉시비상. 열애가 설한 일체 재상 모든 상은 곧 상이 아니다. 또한 우설 일체 중생은 적비중생이다. 또한 열애가 설한 일체 중생은 중생이 아니다. 수보리야 열애시 진어자, 실어자, 여자, 불광어자. 열애는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이고 실다운 말을 하는 사람이고 여어자, 이와 같은 말을 하고 불광어자, 광이라는 말은 혼돈되는 그런 헷갈리는 말을 하지 않고 불이여자, 두 말을 하지 않는다. 수보리야 열애소득법 차법은 무실무어.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바 법은 이 법은 진실도 없고 허구 거짓도 없다. 수보리야 약보살 심주어법 이행보시. 수보리야 만약 보살의 마음이 법에 머물러서 보시를 행하면 여인 이맘 정무소견, 마치 사람이 어둠 속에서 보는 바가 없는 것과 같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약보살 신부주법 이행보시 여인유목 일광명조 견 종종색. 만약 보살이 마음이 법에 머무르지 않으면 신부주법 법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행하면 마치 그 사람은 눈이 있는데 일광 햇빛이 명조 밝게 비추어서 갖가지 색, 종종색, 갖가지 것들을 다 본다. 수보리야 당내지세 야규 선남자 선여인 능어 착용 수지독송. 수보리야 오는 세상에 다음 생에 만약에 선남자가 선여인이 이 경을 능어 착용을 수지독송을 해서 적이열의 이불지에 실지시인 실견시인 개덕성치 모량무변공덕. 다가오는 생에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수지독성하면 열애가 부처의 지혜로서 모두 다 실지 그 사람을 다 안다. 그리고 실견시인 또 모두 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본다. 그렇게 해서 개덕성치 무량무변공덕
모두 다 무량무변한 공덕을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14분을 마칩니다. 자, 14분에 이제 459페이지 두 번째 줄.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10은 저번에 간단하게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성향 미촉법 생심, 응생 무소주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금강경을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독성을 하셨을 거니까 억무소주 이생기심 이 글귀를 아주 자주 접했을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마음이 머문다. 머문다라는 말은 그거잖아요. 예를 들면 친구 집에 가서 며칠 머물다가 온다 할 때 이제 머문다라는 말을 쓰죠. 그럼 마음이 어디에 머문다, 어디에 머무는지를 알아야지. 그지? 그래야 머문다는 말을 쓸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억무소주 이생기심 마음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일으켜라 이 말을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는 집착하지 말고 뭔가 상에 얽매이지 말고 마음을 내라, 보시를 해라. 집착하지 말고 보시해라. 내지는 아상을 내지 말고 내가 참 이렇게 내가 보시도 하고 하니까 참 나는 훌륭한 불자야. 이런 상을 내지 말고 보시를 해라. 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합니다. 그죠? 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틀린 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부분적으로 맞는 이야기고, 원래 부처님 말씀에 마음이 머문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기본적인 거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어제 템플스테이 차담을 하는데 여러 명이 쫙 있었는데 그 중에 젊은 보살 하나가 내를 쳐다보는데 그냥 완전히 그냥 눈알이 빠져나올 듯이 그냥 내를 마치 그냥 그렇게 막 쳐다보면서 바로 그냥 무슨 질문을 바로 할 것 같은 눈빛으로 그냥 내를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야기를 하다가 뭘 물어보려고 저러나. 나도 보고, 이렇게 딴 데 보고 이야기하다가 또 눈이 굴러가고 이제 계속 쳐다보니까 내를 그냥 눈을 땡 그렇게 뜨고 그래서 물어볼 게 있어요. 물어보세요 하니까 물어볼 거 없대. 그래서 또 이야기하다가 또 내를 계속 쳐다보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 머무는 거죠. 내 마음이 본의 아니게 그 보살 눈에 자꾸 머무는 거야, 이제. 그 보살 반무로 갔나 모르겠네. 하여튼, 머문다는 거는 이런 거죠. 여러 명의 사람이 있는데, 여러 명의 사람이 오는데 그 중에 누구 한 사람이 특별히 눈에 딱 띈다. 그러면 내 시선이 그 사람에게 머물죠. 그지? 그럼 내 시선이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만 딱 시선이 머물면 나는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과 다른 사람들을 뭐합니까? 구별을 하는 거지. 나누는 거지. 그러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애착 내지는 집착, 좋게 말하면 관심을 가지는 거죠. 머문다는 거는 어떤 대상의 마음이 머문다는 거예요. 그 대상은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네 번째 줄에 보면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심이라고 나오잖아요.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일으키라고 그러잖아요. 색성향 미촉법이 뭡니까? 6가지 우리 마음이 이렇게 바라보는 대상이잖아요. 그게 색성향 미촉법이잖아요. 이렇게 말 그대로 하면 마음이 대상에 머문다. 요건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에요. 대상에 내가 눈으로 보는 것,
시계를 내가 보는 순간은 내 마음은 시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른 주변에는 관심이 잘 안 가죠. 시계에 시선이 머무는 동안은 옆에 저쪽에 있는 보살이 딴짓을 해도 나는 모르죠. 시계를 보고 있으니까. 내 시선이 시계라는 대상에 머물러 있으면 나는 다른 대상에는 관심이 잘 안 가지는 거죠. 이게 이제 마음이 대상에 머무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먼저 내가 이것은 시계다 라고 다른 것하고 이것을 구별을 해야 돼요. 마음에서. 그죠? 그래야 여기에 내 마음이 머물지. 구별을 하고 마음이 머물게 되면 자연스럽게 애착과 집착과 욕탐이 생기는 거죠. 갈망. 그래서 이거는 시계구나. 시계가 참 그 시계 하네. 어쨌든 시계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내가 하게 되죠. 시계를 보면서 시계 모양이 참 좋구나. 이런 시계 나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이게 마음이 대상에 머무는 거다. 여기 우리가 평소에 우리 마음은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마음을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이렇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올바른 거다.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있고 시계가 있어가지고 내가 시계를 본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죠? 맞잖아요. 내가 있고 시계가 있고 그래서 내가 시계를 본다. 내가 있고 저 하늘을 쫙 날아가는 새가 있어서 새 소리를 내가 듣는다. 그죠?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부처님은 이게 잘못된 생각이다.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전도몽상이다. 뒤바뀐 생각이다. 뒤바뀐 생각이라는 말은 선후가 바뀌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있고 시계가 있다. 이게 선. 그래서 후. 내가 시계를 본다. 이게 후. 이게 우리는 이렇게 선후를 생각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야. 선후가 바뀌었어. 전도몽상이야. 반야신경에 나온 전도몽상. 반대라는 거죠. 진실은 반대다. 먼저 보는 행위가 있고 보니까 뭔가가 보인다. 뭔가가 보이니까 보는 놈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는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보는 놈과 보이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이 발견한 진리죠.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죠. 전도몽상,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또 우리는 이거를 망상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망상이라는 범위가 엄청나게 넓다. 망상이라는 게 헛된 망상. 우리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런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생각, 이런 것만 망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시계가 있다. 내가 있고 시계가 있어서 내가 시계를 본다 하는 이러한 생각 자체가 허망한 생각이다. 이런 게 망상이다. 망상이라는 게 어떤 애착하고 집착하고 번뇌를 일으키는 것인데 그 뿌리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반대다. 그러면은 왜 그게 반대냐? 왜 반대냐? 라고 물어보면 부처님께서는 이 사실을 수행을 통해서 체험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수행을 통해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냥 반대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이게 반대가 되는 게 아니죠.
수행을 통해서 수행을 해야 이런 전도몽상이라는 망상을 내가 체험을 하고 깨닫게 되고 그래야지만이 무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말은 같은 맥락이죠. 내가 있고 시계가 있어서 내가 시계를 본다. 이게 잘못되었구나라는 게 곧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구나라는 생각하고 같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으니까 자연히 여기에 시계라고 하는 것도 없는 거죠. 보는 행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나라는 생각을 만들고 그리고 시계라는 어떤 상, 이미지, 개념을 만든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반대로 생각한다. 그래서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말은 내가 있어서 시계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계를 보는 행위 그 자체가 곧 뭐 굳이 말하자면 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반대로 내가 있고 시계가 있으면 아 내가 시계를 본다 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계와 다른 것들을 분리하고 나와 나 아닌 것들을 분리하고 그래서 시계에 대해서 애착하고 나에 대해서 애착하고 이렇게 나와 내가 보는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고 애착하는 마음에서 온갖 번뇌들이 나오니까 우리는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머무는 바 없는 마음으로 행을 해야 된다. 보시라는 것은 뭐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일, 착한 일, 뭐 기부하는 것, 자원봉사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는 모든 행을 다 보시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행을. 그러니까 응여시 보시 이런 말이 나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럼 지금 이야기한 걸 정리해 보면 억무소주 이생기심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아 내가 지금 전도몽상 속에 있구나. 어떤 전도몽상? 내가 있고 대상이 있어서 내가 이 대상을 본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사실은 선후가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보는 그 행위 자체가 곧 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어떤 대상에 대한 분별심, 나에 대한 애착 이런 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쭉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이야기가 459페이지에서 계속 색성향 위촉법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를 해라 하는 이야기가 459페이지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열애가 설한 일체 재상은 적시 비상이요. 또 열애가 설한 일체 중생은 적비 중생이다. 금강경에 나오는 기본적인 논리 중에 하나죠. A는 A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름이 A다. 이거는 뭘 이야기한 거죠? 제가 지금 금강경 강의하면서 한 20번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A는 A가 아니므로 그 이름이 A다 라고 한 거는 법공의 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 A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는 시계, 뭐 컵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세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시계, 컵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진짜로 여기에 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말하는 시계는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진짜 시계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 시계는 시계가 아니다. 시계가 아니다 할 때 두 번째 시계는 실제 이것은 시계가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금남로를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도청을 어디로 가면 됩니까? 저기가 도청인데요. 손가락으로 내가 도청을 가리킬 수 있죠. 금남로에서. 조금이다, 조금. 저쪽으로 가면 돼요. 아, 저게 도청입니까? 그럼 그 사람이 도청으로 갔어. 도청에 가면 거기에 도청이 있습니까? 도청 안에. 도청 안에 어디에 도청이 있어요? 우리가 누가 내한테 물어봐. 아침에 길을 나오는데 어디 가냐? 정심사 간다. 정심사가 어디 있는데 뭐 몇 번 버스 타고 쭉 가면 거기 있어.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정심사에 왔어요. 우리는 지금 정심사 안에 있죠. 정심사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정심사 안에 있는데 밖에서는 분명히 정심사를 손으로 딱 가르칠 수 있어요. 저게 정심사다. 가르칠 수 있는데 정작 이게 안에 들어오면 어디를 가르치면서 정심사라고 그래야 돼요? 그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땅을 가르치면 이거는 뭡니까? 내가 지금 지구를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심사는 없어요. 그런 논리에서 보면. 근데 또 정심사는 있어요. 내가 저 멀리서 보고 저게 정심사야. 누가 그러면 아, 저게 정심사는 잘 안 보이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금남로에서 저게 도청이에요. 그럼 아, 저게 도청이구나. 눈으로 딱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법공,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시계가 아니다 하는 건 실제 세계에서는 내가 시계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시계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야기했죠. 정심사에 와서 보니까 정심사가 없어. 도청에 가서 보니까 분수대도 있고 건물도 있고 꽃도 있는데 도청은 없어.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진재의 세계에서는 이건 시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단지 이름을 시계라고 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우리는 사실은 할 수가 없고 이름이 시계다 라고만 말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법공의 도리입니다. 아공의 도리는 뭡니까?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공의 도리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요 네 가지 상이 없다. 이게 이제 아공의 도리죠. 아공의 도리를 내가 체험을 하면 그 다음에 법공의 도리를 체험을 하고 여기서 나오는 460페이지에 나오는 열애설 일체 재상은 적시비상이다. 그 다음에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단지 이름이 상일 뿐이다. 시명 재상이 빠져 있죠. 그 다음에 우설 일체 중생 적비 중생 이것도 같은 논리죠. 또 일체 중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즉 비중생 중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생략되어 있죠. 시명 중생 그냥 이름이 중생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중생이라는 꼬리표를 이 뭔가에다가 붙여놨을 뿐이야. 그 이야기입니다. 요게 뭐다? 법공의 도리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열애는 참된 말만 하는 사람이다. 쭉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 법은 무실무허. 자, 요거만 하고 끝냅시다. 열애가 깨달은 법은 진실되지도 않고 거짓되지도 않다. 이 말이 맞습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는 여기 나오잖아요. 무실,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맞는 말이에요? 아니, 그럼 뭐예요? 그럼 진실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면 뭐예요? 이도 저도 아니면은 뭘까? 자, 요 말은 사실 우리가 금강경을 볼 때 너무 익숙하게 봐가지고 별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는 구절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런 것도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뭐 이런 구절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조금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열애 부처님이 깨달은 법이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이 맞잖아요. 아니라고 그러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여기서 말하는 실, 허, 여기 무자를 썼잖아요. 안일비자가 아니고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이거는 요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부처님이 활동했던 당시에 고대 인도의 주류를 이루던 사상은 지금 이야기하는 힌두교 사상 그런 거였죠. 그래서 뭐 브라흐만이 있고 아트만이라고 하는 내가 있다. 이 내가 계속 육신이 바뀌어도 이 나는 계속 이어진다. 이게 윤회죠.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 뭔가 마음은 따로 놀아. 몸은 이렇게 죽어도 마음은 그대로 죽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다른 몸을 받아서 또 살고 또 그 몸이 죽으면 또 다른 몸을 받아서 살고 요게 이제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지요. 여기서 그런데 힌두교 그러니까 그때는 바라문교에서는 이런 윤회하는 실체인 내가 아트만 윤회하는 실체인 아트만이 실제로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윤회하는 아트만이 실제로 있다. 항상 영원히 존재한다. 이걸 이제 상견이라고 하죠. 항상 상자를 써서 아트만은 항상 존재한다는 생각, 상견. 이렇게 이제 바라문교에서 주장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바라문교를 비판하던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아트만은 내가 죽으면 같이 사라지는 거다. 아트만은 내가 죽으면 같이 사라지지 다음 생에도 또 다른 육신을 받아서 이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단견. 내가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하는 게 이제 단견. 그래서 그때 당시는 두 가지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했어요. 아트만은 상주한다. 아니다. 아트만은 내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이런 주장이 끊임없이 대립을 했어. 그래서 여기서 무실무원은 이 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아트만이 있다. 이 아트만이 근데 쭉 영원히 존재한다는 생각. 요게 이제 상견. 요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실이고 허는 그게 아니야. 아트만은 내가 죽으면 끝이야. 이게 허, 단견. 상견과 단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의 주장은 뭐냐? 부처님의 주장은 양극단을 떠난 뭐죠? 양극단을 떠난 중도를 주장했잖아요. 중도. 그렇죠? 그럼 부처님은 이렇게 주장을 해줘. 내가 나에게 아트만, 자아가 있어서 이것이 계속 존재한다, 아니다, 내가 죽으면 끝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런 주장 자체에 전제가 있죠. 내가 있는데 이 나에게 윤회하는 실체가 있어, 내 안에.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가 계속 윤회를 하는지, 내가 죽으면 아트만도 끝나는지, 이걸 가지고 싸우는데, 부처님은 바로 그 내가 사실은 없다. 근본 전제 자체를 부정을 한 거죠. 요게 이제 부처님의 중도 사상에서 바라본 상견과 단견을 비판하는 입장이죠. 아트만이 있으려면 아트만이 이렇게 깃들어 있는 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내가 곧 아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중도가 들어갈 틈이 없죠. 내가 있는데 내 안에
윤회하는 실체인 아트만이 있다? 요거는 상견. 내 안에 아트만이 있는데, 자아라는 어떤 뭔가가 있는데 내가 죽으면 끝이야. 요게 단견. 근데 부처님은 그 네가 내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시하는 나, 그게 사실은 뭐다? 오온의 덩어리다 라고 부처님은 이야기했죠. 오온의 덩어리지 사실 나라고 하는 거 없어. 그러니까 뭐 아트만이네 뭐네 주장하는 것도 다 말하자면은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너희들은 기초공사는 전혀 하지 않고 그 위에 막 집을 짓고 있는 거니까 먼저 기초공사부터 제대로 해. 요게 이제 부처님의 주장이죠. 여기서는 무실무원은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주장하는 아공의 도리는 아트만이 있다 없다라는 주장보다 더 근본적이고 한 걸음 더 앞서가지고 아트만이 있다는 상견, 아트만 자아가 없다는 단견을 양극단을 다 비판한 중도. 아트만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내가 사실은 온 덩어리에 불과하다. 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런 논리를 주장을 부처님이 한 거죠. 이런 논리는 더 발전하면 법공의 도리가 되죠. 그죠? 보는 행위만 있지. 보는 행위로 인해서 보는 내가 있고 보이는 대상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거꾸로 해가지고 내가 있고 대상이 있어서 내가 대상을 본다라고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한다.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나도 부정하고 보이는 대상도 부정하고 아공, 법공 다 부처님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망상이다.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 말을 금강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459페이지에 억리일체상 발안욕따라 삼맥삼불이심. 일체상을 떠나서 무상정덕 정각의 마음을 내고 불응주색생심, 불응주성향 미촉법 생심, 응생무소주심 이렇게 네가 마음을 써라 라고 부처님께서 주장을 하셨죠. 네, 오늘은 14분까지 했습니다. 사실 금강경이 보면 그 14분까지 이렇게 이제 금강경이 쭉 이어지고 또 15분부터는 다시 또 비슷한 내용이 또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금강경 독경을 할 때 보면 독경하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14분까지 읽고 이제 끝내기도 하는 게 나름대로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4분이 이렇게 긴 이유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14분에서 다 총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분이 좀 길어요. 많이 길죠? 그래서 깁니다. 그래서 이제 15분부터는 이게 이제 좀 앞에 부분하고 내용이나 구조상으로 좀 중복되는 느낌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